the King of love had given up his life. The darkest day in history. There on a cross they made for sinners. For every curse his blood atoned. One final breath and it was finished. But not the end we could have known. For the earth began to shake, and the veil was torn. What sacrifice was made as the heavens roared? All hail King Jesus. All hail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All hail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ost across eternity. Oh, the King of life was on the move, yeah. For in a dark, cold tomb, where our Lord was laid, one miraculous breath, and will forever change. What change?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를 가져도 좋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우리 엠마오 공동체 그리고 또 개인의 지인들, 부모님, 친구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an I remember what I was doing before I met you? I've been captivated by love that now I'm in love. I cannot remember what I was doing before I met you. I've been captivated by love that saved me. Yeah, you've captivated me, Lord.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때 가지고 나눴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내 안에 품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지으신 방법대로 또 주어진 달란트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며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역사하심이 시작됨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난간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한난간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준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한난간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고치실 것을 예수님을 높이 서리라.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내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가수분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그는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만일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믿어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그는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하늘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내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그는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내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풍에 이르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금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낼 때 한가운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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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 창조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되게 하시고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헌신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과 지혜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시고 모든 것 되시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외치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네, 교회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가 4월 26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해당 관련한 내용은 또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딥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헌화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청년부 광고로 넘어가 주세요. 네, 본 예배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 출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광고는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전 기도회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계 선교 광고입니다. 마감이 17일까지예요. 그래서 국내는 대전 홍주영 팀장님, 그리고 해외는 베트남 김승지 자매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신동호 형제님한테 가시면 되겠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 목사님한테 가셔도 되고 그 옆에 누군가에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7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18일 토요일부터 네, 팀원 회의가 팀원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이거 해당 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5시인가요? 네, 17시 토요일 17시 장소는 어디죠? 5층 사랑부실인가요? 중등부실인가요?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정해지면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5시부터 교육을 하고 팀원 모집은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승민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그 행복으로의 초대장 오늘 나눠 드렸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3부만 1, 2, 3, 4, 5부 다 말고 딱 3부 한 번에만 이제 주변에 우리 믿지 않고 있는 또 혹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그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지인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 모시고 마지막 주일 3부에 함께 오시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또 10층에서 인도에 오신 인도자분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도 교회에서 준비하고 소정의 선물도 준비한다고 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전도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사랑하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누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은 4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그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봤거든요. 하도 막 난리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사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영화관 가면 보통 뭐 아기상어 극장판, 뭐 뽀로로 극장판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뭔가 영화다운 영화를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에 가서 이제 와이프와 아내와 같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나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 근처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던 한 어떤 그 관객분께서 영화 도중에 계속 전화를 받으러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그 클라이막스에 막 전화를 받으셔야 됐나 봐요. 마침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 왕이 죽기 직전의 그 장면이었어요. 그 유해진 씨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할 때 그 장면을 이제 나가서 그분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계단을 걸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분이 막 계속 물어보셔요. 왕이 죽은 거냐 사는 거냐, 뭐 유해진이 왕을 왜 죽였냐, 막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물어보는데 막 제가 괜히 막 입술이 막 근질거리고 막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 집중해서 봤을지라도 결론을 놓쳐버린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 영화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자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 마태복음 28장의 장면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장면은 가장 중요한 결론과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어쩌면 결론을 보지 않고 엔딩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기독교 절기상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나가서 우리 전도용품 만들어서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고, 예배당의 아름다운 꽃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도 아울러 같이 뜨거웠던 그런 지난 부활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부활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한 주 동안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이 충만한 한 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셨나요? 어쩌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동일한 삶의 짐을 진 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에 아침에 그 알람 소리는 부활절 예배 찬양 소리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주 우리가 외쳤던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떠한 관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만일 부활절이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종교적인 행사로 끝났다면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는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하루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굴러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데,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직면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제자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갈릴리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있었던 무려 그곳에서부터 150km 정도가 떨어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일상을 보내던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돌아간 현실은 이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부의 배가 있었고, 여전히 그물이 있었고, 가족과 생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지상 명령,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지금 이 성경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도 뭐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빈 무덤의 소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지금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세대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진지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의심의 광야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바람을 통해 흔들리면서 깊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의심이라는 바람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깊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하는 자를 꾸짖거나 내쫓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남어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돌아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포함된 그 무리 전체에게 동일한 사명을, 동일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나온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성숙해서 믿음이 뛰어나서 그 사명을, 그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요,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고 이 자리에 그러한 상태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의심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미 응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18절 말씀에서 먼저 한 가지를 선언하시죠. 무엇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어지거든요.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권세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파송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은 우리의 재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승리, 이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때로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직장에 나아가서 신앙 이야기 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해보셨었어야 돼요. 기독교에 대한 차가운 그러한 시선, 뭐 인터넷 뉴스만 봐도 얼마나 그러한 시선 앞에서 위축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야 예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이 외면당한다라고 해서 그 복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복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패가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권세의 선언 뒤에 나오는 것은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도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다라는 것이다. 명령. 제안도 부탁도 아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하기 싫어, 부끄러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 조건부에가 달린 어떤 과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께서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핵심 명령 구절인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에서 가장 유일한 명령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라라는 말은 모두 이 제자 삼는 것에 따르는 분사예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저 문장의 핵심 명령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것?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사람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강의실 위에서, 어떤 강단 위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 위에서, 식탁 위에서 삶의 동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동안 예수님의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 제자 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일상 동안 우리의 일상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된 소수만 해외로 나가는 것,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매일매일 마주치는 동료들, 힘들다고 연락해온 오랜 친구, 또 자녀를 키우는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민족에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상처를 주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것, 경쟁 속에서 동료를 밟고 올라서지 않는 것, 그렇게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질문할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거야? 왜 손해인 거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복음의 문이 열리는 때예요. 우리의 임무는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라는 설명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묻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종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일상의 신실함,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일상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뿌리이고 특별한 헌신이 있어요. 그 특별한 헌신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 그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는 없고 열매 없는 뿌리가 없듯이 이것은 한 사명이요 하나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살아내던 평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을 흔드실 때 그들은 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 없는, 쓸모 없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5월 16일 날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가게 될 거인데 그때 가서 보면은 그 땅에 묻혀 계신 그 19세기의 이 대한민국 땅을 밟은 수많은 선교사님의 삶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절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본국에 남아 있었다면은 삶의 어떤 안정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던 그러한 엘리트 인재들이 가장 귀한 젊음을 바쳐서 이 조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평생을 고생하며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한 생을 바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유는 바로 그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일만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청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제가 아는 그 지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사실 저보다 동생인데 그 친구는 예수님께 자기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요즘 100세 시대 하니까 내 인생을 100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의 11조인 10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고 빛나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힘 있는 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10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교지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선교란 내 남는 시간, 내 짜투리 시간, 나 쓰다 남은 에너지, 내가 관심 쏟다가 나의 남는 그 어떤 것을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움켜쥐고 놓기 가장 힘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 즉 선교하는 일에 에이 저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선교? 해야죠. 선교해야죠. 선교하는 일에 에이 저거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우리 주일 4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누가 갑니까? 선교해야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선교해야 하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누군가는 전해야 하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선 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내 자식만큼은 안 돼. 내 시간만큼은 안 돼. 내 커리어만큼은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제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 무거운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이 없었다면 이 지상명령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짐. 세상 끝날까지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우리에게 실력 없잖아요. 말주변도 없어요. 돈도 없고 환경을 보면 안 된 이유가 넘쳐납니다. 요즘 저에게 오셔가지고 청년대학부 이번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전 간다면서요. 유료 활동료가 그렇게 올랐는데 청년들 여름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있습니다. 우리 ELS가 올해 주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내가 평생에 읽어놓은 거, 나에게 익숙한 거, 나에게 편리한 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료 할증이라는 환경 보면 어떻게 갑니까? 지금 평상시보다 그 할증료가 4배에서 5배가 올랐대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 보내실 거고, 만약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4월입니다. 이제 4달에서 5달 정도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너무나도 그분의 일하심이 기대되고 궁금하고 설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초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야 쫄병들 가서 전서대 이렇게 밀어넣는 그게 아니라 왕이 친히 군대 앞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에 가든 내가 거기에서 함께 걸어갈 거고, 네가 지쳐 쓰러지면 너의 그 쓰러진 무릎을, 그 손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네가 주춤거릴 때 내가 너의 등을 밀어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뜻으로 말씀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28장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과 끝의 메시지가 지금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토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어색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지쳐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결국 등을 돌렸을 때 그 아픔을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외로움과 피로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죽음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충성과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찬양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단 하나입니다. 나는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모이지 말고, 안으로만 모이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라. 받은 것을 쌓아두지 말고 가서 나눠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상처를 줬던 가족이 있으세요?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구별하여 내어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목회자와 더 많은 선교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하시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입신양면 하려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애 키우고 한 달 월급 받아서 입에 풀칠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살다가 왔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그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주신 것을 한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서 드리는 그 인생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건물과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한 사람의 변화를 낳는 이 거룩한 연쇄 반응 위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먼저 나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이미 그분 손에 있고 그 권세 위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삶은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부활의 삶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빈손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주시는 파송장,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든든한 약속, 이 두 가지를 품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송장과 그 약속을 붙들고 파송받은 제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의심함으로 주님 앞에 섰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늘 정직함으로, 늘 신실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 풍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